할렐루야. 지난주 여절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 외우시죠? 저는 안 외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시작하시면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음 주에는 한 분을 제가 지정해서, 누구를 지정할지 모릅니다. 한 분을 지정해서 제가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일부러 지금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특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명찰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앞뒤로도 한번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집사님,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건 사실 아주 이렇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 뭐겠어요? 버림받음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기견이에요. 버림받은 개입니다. 벌레에 총명하고 아주 예쁘고 아주 건강한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짐승이지만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린 상태입니다. 개도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큰 거예요. 버림받음,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간혹 매스컴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한 7개월 아니면 1년, 2년 그런 어린아이를 부모가 버렸어요. 방치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먹지 못하니까 결국 앙상한 뼈만 남아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직장에서 버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애정을 갖고 충성을 했던 그 직장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것입니다. 큰 상처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큰 상처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고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선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 삶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명찰을 이렇게 달아드리고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쓱 지나가지 말고요.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때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름을 불러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신 분들 한 주간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요람으로 봐가지고는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많이 변했어요. 아니 30대 사진, 40대 사진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변했어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투표하려고 보면 이름하고 얼굴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나를 바라보시고 그 시선을 내가 느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시선을 거두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신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제 절대적인 공간이 텅 비어버렸다는 것이고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절망 가운데 추락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 절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때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 나를 붙잡으셔서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선을 이제 나에게 두지 않는다는 것은,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붙잡아 주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에 떨어졌는데 끌어올려 줄 존재가 없어요. 나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랬죠. 추락하는 것은 당연히 날개가 없죠.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지 않잖아요. 날아오르지. 우리의 절망은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날개가 없고요. 우리 스스로는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간에서 나를 붙잡으셔서 그 끝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이제 붙잡아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다윗이 탄식하는 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실 것 같아요. 버려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도 정말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나쁜 짓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버린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는데 우리는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서 또 반복되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거 버려버리지 가만두시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에 살던 그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시고요.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잘못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면 밥 먹듯이 죄를 지어요.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 때리고 죽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할게요. 다시 돌아서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잘했다고 박수쳤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찾아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달려와가지고 그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버리셨느냐는 이 질문은 그 앞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마음을 완강하게 먹어서 그렇게 이제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요.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나라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목사님들과 함께 거제도 조문을 갔다 왔어요. 가며 오며 교회 이야기를 하죠. 목사들이니까. 힘든 이야기도 하고 잘 되는 이야기도 하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 최근에 광주 공항, 군인인데 군 공항에 근무하는 하사, 중사 이런 분들이 3명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부러웠겠습니까? 안 부러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우리 천단원광교회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 광주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생각해요.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왜 그 교회에 보냈어? 우리 교회에 뭐 문제 있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야? 안 생각하시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요, 막 올라와요. 겉으로는 아유, 잘 됐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니,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와야지. 여러분, 사실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훨씬 더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드냐면 시기심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만약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돼요. 복을 받아가지고 막 잘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복 받았다고 하고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데 나는 저주받은 것처럼 몸도 안 좋고 가정도 안 좋고 자녀들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럴 때 무슨 생각하죠? 하나님이 버렸는가? 하나님 우리 집은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욕심이 없으세요?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어요, 조금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딱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면 여러분은 그럴 수 없느니라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할렐루야. 예, 바로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 딱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헬라어에 매라고 하는 부정어가 쓰였어요.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백성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돌아서면 죄 짓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세어보니까 10만 번이야. 그래서 버리는 일은 어떻다고요? 절대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 느낌으로는, 기분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둡니다. 우리 한번 1절 이제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예, 절대로 없다. 그 증거가 뭔데 했을 때 나를 봐. 나는 누굽니까? 아니요. 나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이 나오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 되었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 될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로 본다면 이 세상 60억 인구 가운데 66억 인구 가운데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만은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천하 없어도 믿을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초대교회 가장 열심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본래 아주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어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예 그냥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는, 인간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착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궤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를 들려면 언제냐면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너무 시대가 악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8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900년 전 일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져 버렸고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고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악녀 중에 악녀. 이스라엘 역사에 악녀를 뽑으라면 1번이 누구냐면 이 이세벨. 아예 교회를 싹 불질러버려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보이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씨가 말라버렸고 나 한 사람 남았는데, 나 한 사람 남았는데 하나님 다 사라졌습니다. 저 이세벨이 주의 제단을 헐고 불태우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이 친히 내 목을 조르십시오. 그래서 나 죽여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이 시대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으니까. 그런데 몇 명이 있었냐면 7,000명이 있었어요. 여기서 7,000명은 실제적인 숫자이겠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1000이라는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무릎 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되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7,000명을 보호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함이에요.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태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착하냐 나쁘냐, 내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바울을 보면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코로나가 끝나고 이 시대는 전도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청도하는과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어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주 전에는 스스로 이 옆에 사시는 분이 달려 나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우리 친구들 그쪽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예배하지만 그들은 언제 수류탄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요. 공안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박해가 있지만 기독교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상황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야, 나를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나는 선택한 백성일까 아닐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선택한 백성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고 질병에 사로잡혀서 밑바닥이 없는 그 한없는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느 순간에 붙잡으셔서 올려주실 것이고 날아오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나를 찾아오실 겁니다. 전에 우리 손정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름이 성탄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성탄. 성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하도 신기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하고 신방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였고요. 이름이 이성탄인가 그런 분이에요. 연세가 거의 90 가까운 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이름을 성탄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지었는데 평생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택한 백성이니까. 그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저는 봤어요. 그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에 그러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통의 자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여기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입니다. 거루터기, 남은 자. 구원받은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이 정말 좋고 이 세상에 유혹이 심해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망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죄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돌아옵니다. 어느 한순간에 회개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는 우리 첨다한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